그리고 또 잔소리를 하면은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하지 말까요? 우리 즐거운 시간 다 지나갔는데 재미없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축복이라는 말보다는 이어지는 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복이 아름다운 것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청회장 하면서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 홍정근 목사님이신데 그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실태를 전수조사했어요. 충격적인 것이 이게 벌써 2014년 그때 일인데 한국 교회 60%가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8학군이 있는 강남 지역에 중고등부가 80%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대가 끊기고 있는 거죠. 집에 자식이 대가 끊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대가 끊어지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85%의 교회에 청년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이어지는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어디서 찾아냈냐면은 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에서 자식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가 그 다음에 또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가 이어질 수 있을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외손자가 5명인데 친손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적으로 이해하면 대가 끊기게 되세요. 뭐 외가로도 이어지니까 이어지는 거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대가 이어지고 있는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 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존직 가정의 대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축복이 과연 이어질 수 있는가? 축복으로 이해하든 복으로 이해하든 행복으로 이해하든 어떻게 이해하든 이 믿음의 복이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흔히 찬양의 책이라고 말하지만은 시편은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 찬양의 책인데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무엇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2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주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1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1의 권위의 인정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권위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합니까? 지금은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시대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목사의 권위가 뭐 있습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있어서 말하기 조금 미안한데, 그치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목사 내쫓기 바쁜데, 제가 120년 된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120년 동안에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61분이 지나갔어요. 예.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권위가 인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 그 권위에 대해서 보이는 권위가 여기 있는데 그 권위가 뭐겠습니까? 부모님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군사부 이렇게 했어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 이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권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다. 이게 복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애쓴 대로 얻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수고했는데. 그런데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기를 두 번째 복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형통이라는 말 좋아해요. 만사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이 형통일까?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게 경건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눈짓해요.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돼요. 자꾸만 눈짓했대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짓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절호의 찬스다. 출세할 기회다.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외국에서 나그네로 억울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사는데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뭐라 그러면 거기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obody here. 우리 즐기자 말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형통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앞에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회사에 나가서는 동료들 앞에서, 사장 앞에서, 아니면 내 직원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불행한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긴 국민 팔아먹어요. 오늘 지금 일본에서 총리가 오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제 동기 목사 지금 와서 만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일본에서 들어온 생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생선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들어왔는지 안 그래서 내가 역으로 물어봐.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먹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분명하게 해서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안 먹는다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밥맛 없어지니까. 예? 국민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정치인은 복이 있는 거죠. 부모 앞에서, 자식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알고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삶의 모습이 꼭 아내라고 얘기하니까 아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와 같다. 예,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다 감람나무 수천 년 된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가뭄에도 견딥니다. 예, 뭐 이렇게 아름드리는 된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실한 포도나무에 포도가 잘 열려서 이거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밥으로 많이 얘기해. 밥맛이야 저것이. 그러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이런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지는 사람이 누군가, 이 복을 담는 그릇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이 있어도 이 복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는 그릇이 첫째는 나예요. 내 손이 내가 바로 이 복을 담는 그릇이다. 두 번째는 가정이 이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6절 말씀,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교회로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담는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지금 복을 담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복을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이라고 하는 바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이 이 복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또 쉽지 않죠. 우리 아이 집에 갔더니 아들 집에 갔더니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야 임마, 내 아들인가 그렇게 말한 거야. 임마, 고양이를 키우냐? 사람을 키워야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어떤 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유모차에다 자기 아이를 태웠고 강아지 새끼는 제 가슴에다 안았다. 야, 애완견이 나쁘다 좋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 새끼보다도 강아지 새끼가, 그리고 이 강아지가 뭐라고 그러니까는 엄마다 그러고 있어. 저거 언제 낳나?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안 납니다. 무슨 자신이냐? 사람이 살면서 잘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과정이야. 그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니?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빠 엄마를 보니까 아이를 못 낳겠어요. 아니 이거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된 아버지 엄마였나 우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빠 엄마가 자식들한테 쏟아붓는 희생을 생각하니까 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 약간 화를 가라앉혔어요. 그래도 좀 생각을 하긴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화를 풀긴 풀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지금 부모된 입장도 마찬가지. 내 부모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 헌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희생과 헌신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잘할 거 기대하지 마세요. 불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걔는 지 자식한테 잘하면 되는 거야. 예, 제 자식한테 잘하면 되는 거죠. 이게 헌신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헌신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은혜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셨죠. 우리가 지금 응답하는 게 예배로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로 응답하는. 그래서 헌신하는 거. 헌신하고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헌신에 대한 은혜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헌신했는데 은혜의 응답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죠. 이 은혜의 응답을 통해서 또다시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면 또 불행해지는 것이죠. 얘기 하나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옛날 얘기 같은 얘기인데 6.25 1.4.5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다가 어떤 한 여인이 피난 대회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춥고 그러다가 진통이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어서 다리 밑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미군 집차가 하나 지나갔어요. 미군 집차가 지나가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미군이 아기가 우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다리 밑으로 가봤더니 여인은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싸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엄마는 죽었어요. 우리 미군이 생각할 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부대로 데리고 오고 어머니는 거기 옆에다 이렇게 대강 묻어주고 그리고 와서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을 간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자랐죠. 중학생이 되고 자기 아무리 생각 내가 왜 미국에 와 있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왜 여기 미국에 와 있습니까? 내가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내가 왜 미국에 와 있느냐? 그때서야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6.25 때 참전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해서 너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내가 장례를 거기서 그냥 적당히 묻어드리고 너는 내가 입양해서 여기 있다. 여기 오게 되었다. 자, 엄마 얼굴도 보질 못했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엄마가 뭐 그렇게 그립겠습니까? 얘가 다시 이제 미국 그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 오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겨울에 가자는 겨울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엄마의 무덤을 가보고 싶다.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미군의 부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옛날 지역을 찾아가서 이 미군이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다가 너네 어머니를 묻은 것 같다. 그럼 풀이 그렇게 우거져 있고 무슨 무덤 흔적도 없고 6.25가 지나서 벌써 10여 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뭐가 흔적이 있겠습니까? 여기인 것 같다. 이 아이가 그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내려다보다가 보더니 갑자기 얘가 옷을 벗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헌신에 대한 은혜의 응답이 얼마큼 있는가요? 이 두 바퀴를 가지고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효도를 잘해라 말해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복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헌신과 이 헌신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강남연동교회와 중심교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헌신과 그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은혜의 응답이 빠르게 이어져서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교회적으로 축복이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우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렇게 복이 이어지는 이러한 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헌신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비롯해서 많은 헌신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내가 감사와 은혜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서 이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자신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축복을 이어져 가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